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고통 중에도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가 고난 중에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뻐할 일이고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다다음 주에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같은 맥락으로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누구나 겪고 싶지 않는 것이 고난입니다. 정말 만나지 않고 피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치 않는 고난이 대부분의 삶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그동안 많은 고난을 겪고 왔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했을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뭐가 문제일까? 내가 먹는 것을 잘못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뭐를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원인을 막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을 거야.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프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자책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고난을 당하면 비관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당하면 막 자책을 하는 것, 그걸 넘어서 비관해요.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아예 고난에 죽이려면 죽여라. 나를 마음대로 해라. 포기하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는 거죠.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 잘못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고난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또 앞으로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이 고난의 문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 또 마음속의 건강의 고난, 여러 가지 상황의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문제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또 14절에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3절은 본인이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4절에는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교회의 장로들에게, 여기 장로들이라는 건 목회자들, 또 교회에서 위임받은 장로님들,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을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것이 있죠. 병은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을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혼자서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면 돼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눈,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저에게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하시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알리세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고난이 뭐 내가 죄를 져서 그랬던,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던,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와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만 다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약함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도는 나만 하고 나만 알고,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요청하세요. 하나님,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 중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음의 고난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왕 앞에 나가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성도들에게, 함께한 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또 내가 기도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겁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또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믿음의 성도는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고난, 고통, 문제를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나 아픔이나 이러한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좋으련만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좌절하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매우 유감스럽지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만을 댑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핑계만 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라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문제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왜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강조하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5장 15절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 또 16절에는요,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기도에요, 큰 효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느끼게 돼요. 정말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두 가지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내가 변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건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기도에는 큰 능력이 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한
구약의 한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지요.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엘리야에 관한.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기도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대거나 이유될 게 없어요.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한도 없어요. 바빠서 제일 많은 핑계가 뒤에도 말씀드려요.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이런 핑계예요. 두 번째로 많은 핑계가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해도 소용이 없던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스피커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데 지극히 평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루 24시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있어요? 뭐 밥은 우리가 세 번만 먹으면 되잖아요. 잠은 몇 시간만 자면 되잖아요. 근데 하루 24시간 평생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숨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숨 쉬는 방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가면 야, 숨은 이렇게 쉬어야 된다. 들숨과 날숨이 있고. 여러분, 한 번도 우리는 숨 쉬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숨을 쉬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마치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의 방법, 응답받는 비결, 물론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비결을 얘기하고 아무리 방법을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문제예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방법이 됐건 비법이 됐던 뭐가 아니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야고보서는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예전보다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해요. 왜 그럴까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해결해 주고요. 뭐 누가 힘으로 해결해 주고요. 의사가 해결해 주고요. 판사가 해결해 주고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 주니까 에이, 뭐 하나님 해결은 뭐 오는 것도 아닌데 뭐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기도는 기대할 때 할 수 있는 거다. 기대감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요,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핑계만 된단 말이에요. 이유만 된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그 기도가 우리를 고난에서 헤쳐나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삶을 누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극복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고는요,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낼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다 자기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늘 강조하듯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특별히 야고보서에 있는 고난에 관해서 고난 중에 힘든 중에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지겹도록 우리는 들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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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대중가요의 한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그런 가사가 있죠. 1000만 번을 더 들어도 사랑한다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죠. 뭐 닭살이 오글거리네 뭐 하네,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1000만 번 더 들어도 우리에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기도가 이어지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않아요. 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고난 당할 때, 또 어려움의 문제 있을 때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해서 내가 변화를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믿음의 삶으로 올바른 주님 안에서 올바른 태도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아픔이, 어려움이,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한숨만 내쉬지 마시고 변명만 하지 말고
이유만 찾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최선의 방법, 최고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해결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